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자,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요.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왕을 돕는 젊은 청년들을 선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고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일반 평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뭐 아주 키가 크고 이 몸짱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뭐 용맹하고 몸도 아주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있고 학문도 아주 깊이 있는 학문을 가지고 있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잘 이렇게 교육을 해서 왕 앞에 모셔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이 금수저와 같은 젊은이들을 따로 골라 뽑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은 세 친구의 이름은 뭐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면 딱 먼저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이, 벌써 띄워보셨네. 예. 자, 보통 우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을 많이 외우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때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친구들 세 명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재판해 주시는 판사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냐. 원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군가.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원래 이름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원래 이름들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거든요. 부모님들이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자라고 부르고 미사엘이라고 부르고 또 아사랴라고 부를 때에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서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에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절, 4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왕족이고 귀족이고 건장하고 학문과 지혜와 또 지식에 있어서 아주 통달했던 그런 젊은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금수저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들의 원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 의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 네 명의 이름 속엔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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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금수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 속에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의 정신과 부모님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황관장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벨드사살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다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구원하소서. 여기 벨은 바벨론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신이거든요. 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벨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부르게 하려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부르게 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쿠의 명령, 여기 아쿠라고 하는 신은 이제 바벨론의 두 번째 신입니다. 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하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바벨론의 아쿠라고 하는 달의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메삭도 달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노고는 너고 또 다른 신의 이름인데 너고라고 하는 너보라고도 하는 이 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못 부르게 하고 바벨론의 우상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황관장이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다니엘을 낳고 하나냐를 낳고 그리고 미사엘을 낳고 아사랴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신앙과 바람을 안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름까지도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이방신이 들어오는 그런 부모님들의 바램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청년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름조차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더 이상 자신들의 원래 이름대로 살지 못할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반응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식민지에 이 포로로 잡혀와서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내 형편 처지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것에는 저항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왕을 모셔서야 될 어떤 그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왕 앞에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존재겠지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름이 바뀌어져 불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결코 먹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고 뜻을 정했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름진 고기, 좋은 음식, 왕이 먹는 그런 좋은 음식, 그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거부했느냐? 그 음식은 단순히 왕이 식사 때마다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론은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왕과 제사장과 이방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분명히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졌었던 음식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이름은 다니엘이라 불리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고 지금은 불려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왕이 주었다고 해서 그냥 받아먹는 일은 나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그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성도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과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게 되고 이게 우상인지 이방신인지 하나님인지 구별도 없이 정말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는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물들어가서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말처럼 예수님을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나중에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꼭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더 많아지고 어쩌면 점점점 더 그게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정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 되어야 되느냐? 내 유익을 위한 뜻,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한 뜻이 아니라 그 정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방 신들이 좋게 보이면 그걸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선택은 너희에게 있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참 내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서 이제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을 불태우는지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갈팡질팡하느냐,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 앞에 우리는 무릎 꿇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 할 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제 결단해라. 뜻을 정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했고 여호수아가 그래했고 엘리야가 그래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받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전수받아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유혹이 있고 세상의 손짓이 있고 달콤한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그냥 쉽게 동화되고 넘어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정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앞에 들여졌던 음식은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뜻을 정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들여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다음에 그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요청하고 실제로 열흘 동안 그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 뜻을 정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정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두 번 말씀을 하는데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9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 정한 뜻대로 실천에 옮겼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정한 뜻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했고 내가 왕에게 드려졌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아무리 실천하고 싶어도 환관장이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여건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야, 이게 될까? 내가 뜻은 정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내가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첫 발을 내딛고 나가지만 과연 될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첫 발을 내딛을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더 깊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더니만 정한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15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짧은 열흘이지만 여하튼 다른 그 외에 많은 청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 정말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왕이 먹는 거니까. 그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 청년들보다도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좋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겠지요. 자, 성경을 또 한 절 더 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환관장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채식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과, 왕 앞에 다 갔습니다. 왕이 이제 모여있는 소년들, 훈련받은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질문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하는 대답들을 보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대답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려면 부모인 우리들과 나 자신과 내 자녀들과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진짜 성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지요? 예, 아멘. 아멘 한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찝어드릴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누구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15절에서 비교의 대상은 누구들입니까? 다른 소년들입니다. 아주 소그룹입니다. 그 소년들, 무리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단연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보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 바벨론 그 큰 나라에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박수와 술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왕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내 나라,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이들이 더 뛰어나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비교의 대상이 이제 누굽니까? 몇 명 안 되는 소년들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들,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출발이 어딥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더니만,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대로 실천해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학식과 어떤 육체적인 건강함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여러분의 그 신앙의 마음, 야,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과 신앙과 정성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고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이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학문을 자꾸 막 주입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살면,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스스로가 다니엘을 벨드사살 만들지 마시고 다니엘 되도록 우리들이,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배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서 우리 파고 한인교회가 다니엘과 같이, 요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해 나가는 영적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파고와 또 무어헤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결단하여 정하며 그 뜻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지금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세계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